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앉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행복 바이러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의 방역을 더 힘쓰셔서 우리 교회가 예배가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위생관리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2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6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모세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가 있었던 그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로 분석했을 때에는 사실은 우리하고 별로 큰 상관이 없어요. 그죠? 모세는 우리와 뭐 핏줄로 연관이 있거나 뭐 그렇게 따지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세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한 그 모세에 의한 이 구원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구원의 이야기와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먼저 창세기를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완성되어진 언약이 요셉이라고 하는 대신된 자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각 개개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면 이 출애굽기는 조금 더 공동체적인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어떻게 세례 가운데 구원을 받고 어떻게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고 있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는가,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그 공동체가 어떠한 과정들을 겪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구원, 즉 공동체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우리에게 굉장히 흥미로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그랬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랬고 처음부터 완벽한 구원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과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이 이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우리가 어떤 여정을 겪게 될 것이고 어떤 과정을 걸어야 될 것인가를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명쾌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통하여 저 여러분이 누리실 큰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면 이런 겁니다. 오늘 5장 이 전까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했고 그 기뻐했던 것들을 그대로 그들이 행했을 때 그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개인의 그 삶 속에서는 안 좋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된 노역과 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고 서로를 하나님 앞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이 뭐였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의 결과가 좋지 않음을 그가 강변하며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로에게 들어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했더니 더 큰 안 좋은 악화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6장 1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어떤 과정과 방법으로 너희를 구원할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하나님의 완급 조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다루실 때 각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와 유무를 하나님이 잘 선택을 하셔서 그 과정 가운데 지혜롭게 적용하시는 그 적용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그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적인 사역으로 인해 거부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을 격변적으로 겪게 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바꿔내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는 하나님 굉장히 선대를 많이 해주셨어요. 설득을 했습니다. 왜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세는 그 말에는 둔한 사람이었어요. 말에는 둔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을 다 기록하거든요. 그 기록한 내용을 보면 모세는 굉장히 섬세하고 이 우울증적인 기질이 아주 있었던 사람이라 이 내용들을 우리 참 모세오경 쓰기도 힘들잖아요. 읽기도 힘든데 쓴 사람이에요. 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설득을 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내 바울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바울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단번에 꺾어버리셨어요. 그의 기질은 한번 정하면 끝을 봐야 되는 기질이고 행동적으로 막 움직이는 기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은 그의 이 신앙의 변화와 그 터닝 포인트를 격변적으로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내 일괄적인 방법대로 대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늘도 이제 우리 동아 형제가 그 예배를 원래 올라 그랬는데 천안에서 축가를 부탁해서 축가를 드리고 저녁에 하늘문으로 오겠다고 그걸 되게 미안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아 형제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안 빠지고 와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예, 그 사람에게는 아직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명수 집사가 앞에 있길래 너는 한 번만 예배 빠져 하나님이 두들겨 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각자의 수준에 맞게 대하는 방법이 있고 그 과정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요 이 모세에게 완급 조절을 하십니다. 왜냐? 모세는 이 핍박과 고난을 견뎌낼 만큼의 아직 하나님과의 확신 있는 교제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앞으로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이걸 설명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인생을 따라 살다 보면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은 각자가 다 달라요. 그리고 각자 다른 그 수준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위로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 핍박과 고난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핍박 당한다 안 당한다? 반드시 당한다는 거야. 반드시. 근데 이 당하는 내공, 이 내공을 우리가 잘 길러내야 돼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만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근과 채찍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핍박과 맨날 고난, 그게 끝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저부터 안 믿습니다. 저부터. 끝까지 이게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이거라고 한다면 고난의 연속이고 끝도 고난이다. 우리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예수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이 세상에서의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소망이 많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핍박을 많이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적게 믿어지는 사람은 적게 견디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발휘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언약과 약속과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뛰어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용장으로 다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냥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세상 것을 버린 자들에게는 현세에서도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복, 이 복에는 여러 가지의 개념이 있고요. 그 안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 포함되어 있고 명예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받은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훈련의 과정이 길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많이 버는 거, 갖게 되는 건 뭐다? 은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금요일날도 우리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는데 그 받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장지만 목사님이 한 달에 11조를 얼마씩 하고 막 이랬더니 다 눈들이 막 번쩍번쩍 하시더라고요. 예. 그 번쩍번쩍 하시는 그 눈에는 어떤 의미가 담긴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그게 모두에게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있으면 저도 좋죠. 우리 교회가 막 각 사람마다 11조를 몇 천만 원씩 한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걱정도 안 하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은사를 주신 특정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현세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들로 다 되진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도 복의 개념으로 약속하고 계시고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갚아줄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평생 돈을 주시지 않는구나. 그럼 뭐예요? 그건 내 은사가 아닌 거예요. 예. 그 은사가 아닌 사람은 그걸 기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저는 찬양 인도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고 막 저보다 찬양 인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질투가 나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냐? 저는 그게 제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있다 보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이 되었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아, 참 대단하다, 아, 저건 참 복받았네 라고 얘기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큰 개념으로 뭘 얘기하셨냐면 반드시 너희가 이 땅에서 당한 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하늘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여러분, 이게 이 상의 개념이 우리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이 캐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공로주의가 이 너무나 배격적으로 나와서 이게 이제 끝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끝으로 가가지고 이 상에 대한 개념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기독교는. 그걸 얘기하면은 마치 천주교를 회귀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상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이 남들보다 높은 상과 많은 상을 받았다고 해서 막 우월감을 느끼고 뭐 적은 상을 받은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이러는 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구 1등, 2등, 3등 이런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만큼 주시는 그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그 상을 받기까지의 과정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광으로 나중에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세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누가 크신 거예요? 하나님이 커지시는 거예요. 그러한 개념으로서의 상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더 영광스러움. 그 더 영광스러움의 은혜가 저는 우리 교회와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제가 제일 더 큰 영광스러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금 영광스럽다고 막 누추해지고 막 열등감을 느끼고 이런 게 아니고 더 영광스러움. 그 영광스러움 속에 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완급 조절이에요. 고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광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 구절은 우리에게 이 땅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이요 그 위로의 내용들을 이 6장에서 모세에게 아주 자세하고 친밀하고 다정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3절 보세요. 2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뉴스 기사를 한번 봤더니 옛날 고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을 때 그 명함에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이름만 기록한대요. 이건희 이렇게. 그리고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냥 뭐 삼성 뭐 대표 이런 거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뭐 회장 안 써도 되고 그냥 이건희 이 이름 세자 석자가 증명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나 이 명함이 있습니다라는 거 요 명함 한 가지만 들고 다녀도 내가 이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 명함을 들고 다니는 것 자체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요 길게 설명 안 해요. 뭐라고 했냐면 야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야. 이게 무슨 개념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온 우주 만물의 역사와 시간과 모든 공간 이 전체를 통치하고 창조한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백성 안 건져요? 하나님 왜 말대로 했는데 왜 고난이 와요? 와, 모세가 따지니까 야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이 문장이요 신약에 가면 이 요한복음에 에고 에임이라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 세상에 선포하고 듣는 이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스러움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기의 부모가 어렸을 때는 어떤 부모인지 몰라요. 그냥 아빠니까 대단하고 엄마니까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그 부모가 위대한 부모가 되면요. 크면 클수록 아버지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머니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아이가 부모에 대한 자부심이 더 커지고 그 부모에 대한 이 뒷배경, 백그라운드가 되게 힘있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아버지가 빌 게이츠다. 여러분 세상에서 꿀릴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렸을 땐 몰라요. 어렸을 때는 5살, 6살 때는요.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갖다 줘도 그게 얼마짜리인지도 개념이 없고요. 그게 어떤 건지도 잘 몰라요. 근데 커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아이에게 자신감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겨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촌 형이 이건이다. 이재용이다. 그럼요. 우리가 땅에 떨어진 5,000원짜리 갖고 안 싸워요. 누가 먼저 줍나 가갖고 그거 서로 붙들었다고 서로 막 그거 갖고 땡기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세상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물질, 명예, 권력 이것에 묶여가지고 그걸 못 내려놓는 거는 다른 이유 다 없어요. 다 통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걸 붙들고 못 노는 겁니다. 그거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라고 하나님 스스로를 말씀하시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이 전능한 하나님이 엘 샤다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엘 샤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누구에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조상에게 그렇게 나타나서 내가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지 않은 건 아니에요.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다라는 이 표현하셨을 때는 그 땅에 대한 언약의 개념과 아주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언약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언약은 받았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언약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고요. 가나안 땅에 그냥 막벨라굴, 무덤, 장지 하나 마련해 놓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어요. 요셉조차도 애굽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었고 그가 자기가 묻힐 곳이 여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아직 땅에 대한 소유가 없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나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로 나의 이름을 너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언약의 성취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면서 그의 모세에게 단단한 뒷배경이 되는 거예요. 뒷배경. 내가 네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아? 내가 네 뒤에 있어. 쫄지 마. 세상 두려워하지 마. 바로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를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질 자체가 용기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겁이 없는 사람이 있고 기질 자체가 소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심하고 기질이 약한 사람들은 신앙에도 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러한 기질의 여부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정확하게 인식이 되어지잖아요. 세상 두렵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두려움의 대상이 있으면요.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 대상이 지나가면요. 더한 것이 온다 안 온다? 와요. 우리 보통 그런 속담 있잖아요. 그죠? 여우를 피하려다 뭘 만나요? 범을 만나잖아요. 이 회사가 어려워서 저 회사로 옮기면 더한 사람을 만난다고요. 이 공동체가 어려운 것 같아서 저 공동체로 옮기면 더한 사람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요. 이전에 있던 교회가 힘들어서 이 교회 온 게 더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해야지만 이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지금도 뭐 대선의 종교성 이런 샤머니즘 이런 거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고대는 이게 더 심했어요. 더 심한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 바로는 반인 반신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으면 부활하여서 태양신이 되기 때문에 그를 라신을 섬기는 바로였던 거예요. 중간 역할을 하는. 그 바로도 반신이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바로를 대할 때에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진짜 악신이 심하게 드는 대무당을 만나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눈빛도 다를 수 있고요. 그죠? 이단 교주의 그 끄트머리에 있는 끝판왕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죠? 왜냐? 그는 자기의 풍기는 그 연기, 영적인 그런 기운들 이런 게 없지 않아요. 여러분, 악한 마귀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마귀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도 그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 하나님이 결국 본인 스스로가 여호와라는 이 문장을 사용하실 때 언제 사용하셨는가? 이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심판하신 다음에 봤지? 나 여호와야.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 현실을 살면서 허상 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불러야 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날 하나님 선포하실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나는 여호와라. 이 선포가 외쳐질 때 그걸 믿었던 자들의 감격이 있는 거죠. 역시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 아버지, 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이걸 자랑할 수 있는, 이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안에서의 믿음의 감격의 순간들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이게 옛날에 우리 설교 들으셨죠? 내 앞에서 온전하게 걸으라 였어요. 그 뒤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걷듯이 그 걸음의 모습이 그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전제가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놓지 않고 그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걸음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이 지금은 온전하지 못한 것 같고 완전하지 않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게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 말씀대로의 삶이 이 세상과 충돌해서 부딪힐 때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가 기대했던 것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좌절합니다. 말씀이 맞나? 진짜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이 고민들을요, 선지자도 했다니까요. 그 저 여러분이 한다 안 한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수십 번 죽이고 살리고 이거를 매 주마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가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다가도 믿어야 될 것만 하고, 믿어야 될 것만 같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신앙의 어떤 각오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뒤에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내 앞에서 걸으라는 거예요. 그 걸음마를 인도하시면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자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 전능자라고 하는 헬라어가 판토클라토라는 단어인데 절대적이고 우주적인 통치자라는 선언이에요.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헬라어의 가장 가까운 번역, 이거 맞춘 거예요. 엘샤다이 이걸 맞춘 거예요. 번역을 하면서 비슷한 언어를 찾아낸 거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를 살았던 그 로마의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자들에게 헬라어로 판토클라오라는 이 단어는 절대적이고 우주적인 통치를 상징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원래는 이게 하늘님이거든요. 하늘님. 이 하늘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차용해서 쓰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예전에 기독교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제일 큰 신이 하늘님이었거든요. 그 하늘님을 대치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도요, 원래 제우스를 상징하는 단어였다니까요. 의미하는.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붙인 거예요. 왜냐? 제우스가 헬라 문화권에서 제일 큰 신이었거든요. 그 제일 큰 신을 하나님으로 대치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쫄지 말라고, 이 세상에서 찌질이처럼 살지 말라고, 세상과 충돌할 때 절대 위축되지 말라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낙심하며 살지 마세요. 부딪힐 때에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뭔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인내의 시간이 너무 많이 요구될 때 낙심되어지고, 진짜 변할까? 진짜 될까? 진짜 해결되어질까? 이러한 우리 안에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을 때마다 고백하시라니까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야.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 이게 여러분, 이게 뭐 사족이긴 한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 너무 경건한 단어여서 유대인들이 읽질 않았어요, 발음을. 그러니까 이게 읽지 않고 그냥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냥 왜 우리 그 전라도 분들이 거시기 뭐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불렀고요.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사실 정확한 발음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런데 우리는 그냥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뭐 영어로는 제호바 이렇게 번역해놨고, 이 번역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인식하셔야 될 건 뭐냐면 스스로 계신 분이구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우리 절대적 통치자시구나.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주여 부를 때마다 막 스트레스 해소제 부르지 마세요. 어제도 그 M&M 사장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지난번에 한번 좀 이렇게 탁 부딪힘이 있었는데 그때 대화를 잘 풀었더니 아주 유하고 공손하게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 내용이 뭐냐면 그 공부 늦게까지 하는 애들이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교회에서 자꾸 소리 지르는 소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해결을 좀 해달라고. 전 주일 전날 밤인데 이게 가능할까? 뭐 누가 있지? 그래서 제가 의심되는 우리 민전선한테 전화를 했어요. 교회니? 그때 네. 그래 지금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래. 그랬더니 너무 밝은 목소리 뭐라 하냐면 제 방언에도 이제 애들이 익숙해질 때가 됐는데. 네.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이제 예수님 모르는 애들은 너무 그게 무서운 거예요. 불은 꺼져 있지, 소리는 계속 나지, 화장실 가려는데 안 그래도 화장실에다 빨리 가주실까, 바로 이거 너무 무서운데 그 기도 소리가 나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안 되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 민하영 전사 본인이 간증을 했으니까 우리 민하영 전사는 본인의 영적인 공격이 너무 심해서 자기가 정상으로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정상으로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정상으로.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을 때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역사를 맛보고 나니까 그에게는 주여라는 그 호칭과 외침이 그냥 스트레스 해소하는 주여가 아니에요. 그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의 영혼을 살리고 그의 영혼이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식할 수 있는 실존의 외침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누구도 그걸 갖고 비난할 수 없어요. 어떤 누구도 그 외침이 시끄럽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 우리는 그 입장이 돼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요, 그에게는 그게 생명의 소리인 거예요. 생명의 소리. 여러분, 저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내가 불렀던 그 하나님, 내가 외쳤던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그 경험을 통하여 엘샤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외침을 확신 있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영적 자산이요, 대단하신 거예요. 영적 자산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자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애굽의 백성들, 그 애굽의 압제로부터 너희를 반드시 건져낼 거야. 반드시 건져낼 거야. 이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재미냐면요, 하나님은요 툭하면 이 얘기 꺼내요. 툭하면 뭐만 있으면 야,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꺼낸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가의 보도예요. 문제만 생기면, 우리와의 관계 속에 문제만 생기고 불순종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야, 내가 너 애굽에서 건져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부터 10절 보니까요,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매번 지키라는 거예요. 매번 지키는데 아들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왜 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호와의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 그것을 기념하여 하는 거야. 잔말 말고 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 얘기하면.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레위기 11장은요,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먹지 말아야 되는지 부정한 것과 정한 음식을 정해주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 목사님들이 가르치실 때 저도 이게 유초등부터 그렇게 배웠거든요. 건강에 좋은 거는 먹게 했고 안 좋은 거는 먹지 못하겠다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요새 과학적으로는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 훨씬 더 좋아요, 건강에. 근데 그거는 성경에 돼지는 먹지 말라고 했고 소는 먹으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관점으로 구분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마음대로 이건 먹어야 될 것, 이건 먹지 말아야 될 것, 이거 부정한 것, 이거 정한 것 정하신 거예요. 그 너희들 이것대로 먹고 먹지 마. 이걸 그냥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먹는 것을 통해 뭘 증명하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증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른 공동체가 너 왜 돼지고기 안 먹어?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너 독수리는 왜 안 먹니?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느냐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거였다고요.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그냥 사복 입은 경찰을 만나면 별로 무섭진 않아요. 운전하고 갈 때. 누굴 만나면 무서워요? 제복을 입은 교통경찰을 만나면 무섭잖아요. 그 제복을 입는 것을 통해 그 사람이 자기의 신분이 뭔지를 드러내고 그 드러낸 신분을 통하여 공식적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절차권을 갖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을 증명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다 먹고 싶잖아요. 다 먹고 싶은데 뭘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희들 애굽 땅에 건져냈어. 그냥 시킨 대로 해. 이거예요 그냥.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근데 왜 그래야 되는 줄 알아?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거든. 그거 다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한마디예요. 너 내가 구원했어. 끝이에요 그냥. 저희 아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나는 언제까지 아빠 말을 들어야 돼? 나는 계속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넌 내가 낳았어. 그냥 말 들어.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넌 내가 낳았어. 낳았었으면 못 태어났다? 그냥 제가 그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원래 태어날 수 없는 존재였고 죽어야 되는 존재였는데 내가 너를 건졌어. 이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그 구원한 것으로 말미암아 뭐든지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야.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에게 맺어진 관계성이 생긴 거잖아요. 그 은혜가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부족하지 않고 어떤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명분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우리는요 이것만 생각하면 열받는 거예요. 보세요. 신명기 1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다른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식으로 한다면 이런 거예요. 예수만 안 믿었으면 주일날 놀러 가는 건데 이 생각 한 적 있다 없다. 예수만 안 믿었으면 마음껏 먹고 마시는 건데 예수만 안 믿었으면 저 여자랑 결혼할 수 있었는데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주일날 늦잠 잘 수 있었는데 이거 생각한 적 있다 없다. 있으시잖아요. 이게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큰 명분이 되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가 때로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바람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종교의 자유가 우리나라에 무슨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저는 종교의 자유 없었어요. 찬수요? 종교의 자유 없어요. 찬이요? 끝났어요 걔네는. 그런데 그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고민과 고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알고 싶어 살았습니까?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마음대로 믿게 해가지고 왜 이것도 못하게 하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잖아요. 그게요 이 백성들이 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백성들을 보고 있으면요 여러분 나중에 민수기 가시면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들을 백성들이 자행을 하고 막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것들이 미쳤네. 3일 전에 홍해를 건넜는데
3일 뒤에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하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걸 보고도 하나님 원망하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신 그 영광의 승리를 체험하고 나서도 아모리 족속 보면서 두려워 벌벌 떨고 앉아있고 바보 멍충이네 이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요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옮겨놓으면 그대로라니까 그대로. 저 여러분이 그러고 살아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승리의 기쁨을 간직하지 못한 채 은혜 받으면 여러분 제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제발 한 달이라도 좀 가세요. 한 달이라도. 다음 주에는 다 망가져갖고 다 부서져갖고 막 모이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뭐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고 이 세상에 둘도 없을 믿음을 가진 것처럼 있는데 몇 주 지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다 까먹고 온 모습으로 앉아있는 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괜히 믿었다고 괜히 빚가서 온 교회 만나갖고 매일 예배 부담이나 되고 안 나오면 뭐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뭐 교육자인데 이거 왜 나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울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모형이지만 실제로 얘기하면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예요. 가장 큰 신비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걸고?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지금 너 앞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너 낙심하지 마. 흔들리지 마.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면 너 절대 흔들리지 않아.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설명. 설명하는데요. 이 설명이요.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고 다정하고 친절한 하나님의 배려가 모세에게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이 전달되어진 그 내용이요 그들에게 씨알도 안 먹히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 이 마음의 상함이라는 단어가 이 고체르라는 단어인데 근심, 낙담, 조급 이런 뜻이에요. 그 조급함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빨리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했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겠다라고 얘기했으면 바로 건져야 되는데 안 건지는 거예요.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낙담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마음의 상황인 거예요. 두 번째 가혹한 노역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카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심하다, 어렵다, 완악하다, 강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가혹한 노역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노역 때문에 그 벽돌문화잖아요. 벽돌문화. 세상에 쌓는 그 가혹한 노역.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어차피 하나님 여기 끌어내실 거야 라고 생각을 정말 믿고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애굽 정부가 어떤 가혹한 노역을 그들에게 부과한다 할지라도 부담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되죠. 어차피 떠날 땅인데 나갈 건데 그들의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 나의 운명인데 그걸 알았으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들은 그 신뢰가 없으니까요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종말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끝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회사도 끝이 있고요. 여러분의 고난도 끝이 있고요. 병도 끝이 있고요. 여러분의 상황도 끝이 있어요. 그 종말이에요. 그 종말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종말 뒤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이 보장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보장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압제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늘문에 권사님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권사님이 암이 다 전신에 퍼져서 5개월 살기 힘들다고 얘기해가지고 그 자녀들을 급하게 결혼시켰어요. 5년 전에. 5개월 살기 힘들다 그래서 5년 전에 급하게 결혼시켰는데 얼마 전에 손자를 보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분이 건강하냐? 그렇지 않아요. 손톱도 다 빠지셨고요. 이제 머리도 다 빠지고 면역이 너무 약해져서 이제는 정말로 자기의 몸을 자기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극한 상황까지 오셨어요. 너무 힘드시겠죠. 너무 아프시겠죠. 근데요,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요, 그분의 얼굴을 보면 성령 충만해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병자들 많이 보셨잖아요. 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도 암 환자를 직접 마지막까지 본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해서 나중에는 그 가족이 신경 아예 끊었어요. 그냥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너무 괴로우시니까. 그 고통과 아픔 속에 그분에게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세상의 어려움과 이 땅의 고통으로부터 얽매이지 않은 자유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 천국 진짜 소망이에요.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갈 거 믿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남편 되시는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장로님, 권사님 요새 좀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말 많이 어려운데요, 괜찮아요. 이제 천국이 다 왔습니다. 남편이 금슬이 되게 좋으셨거든요. 남편이 부인의 죽음을 앞두고 우울하고 슬픈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요, 괴로운데 이제 천국이 앞에 왔으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얽매이지 않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특권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특권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얽매여 있으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저는 이런 거 되게 싫어요. 뭐 응답 100%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응답을 들으면 어떻게 듣나, 뭐 음성으로 말씀하시나, 뭐 글로 보여주시나, 우리 몰라요. 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때로는 꿈으로도 보여줄 때가 있고, 말씀 가운데 이루실 때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려면 최소한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 마음의 상함이 해결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고된 이 세상의 노역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들려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순간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는데 응답이 안 온대요. 근데 제가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요, 제가 어떤 고민들이나 상담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문제에 대한 내용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 내용을 듣고 가끔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씀 중에, 대화 중에 그 답이 나와요. 와, 응답이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다 알아요, 주변은. 당사자는 몰라요. 당사자는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 문제 가운데 얽매여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안 하신대, 하나님은요. 아니요, 제가 볼 때 응답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안 들린대요. 근데 모르겠대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사건 속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낙담한 거예요. 지금 있는 이 현실 세계가 나에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는 거예요. 뭐 이상한 사람들처럼 막 눈 감고 하나님 말씀할 때까지 조용히 침묵하자,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그 여러 가지 사인은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마음의 상함이 없으면 돼요. 고된 노역으로부터 생각과 몸과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자유하면 돼요. 그럼요, 다 들려요. 다 들린다니까요. 제가요, 저희 어머니가 목회를 하셔서, 저도 목사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이제 그냥 정직하게 제 양심껏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교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질의 정보로 따지면 제 설교가 훨씬 나아요. 비웃지 마시고요. 네. 그런데 그 설교가 선포되어진 이후에 성도들의 변화와 성도들의 바뀌어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 어머니 설교가 탁월해요. 그 이유가 뭔지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공동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자기 인생 전부를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희 어머니랑 대화하다 보면요, 이게 그러니까 대화의 문맥이 자꾸 끊어져요. 왜 끊어지냐면 각 TV 얘기하고 있다가 뭐 축구 얘기 같이 하고, 저희 어머니가 축구 되게 좋아하시는데 아스날 팬이세요. 막 축구 얘기를 한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면서 뭐 성경 얘기를 또 막 하세요. 성경 얘기 막 하다가 얘기하고 있으면 아스날 골 넣었어. 그 어머니의 인생의 모든 대화가
어떤 대화가 흐르든 간에 그 대화 속에 뜬금없이 주제가 뚝뚝뚝 튀어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다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뭘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걸 배워야겠다. 저게 진짜 목회구나. 저는요 예전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제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많이 가르쳐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젊었을 때. 그래서 제가 아는 것만큼 교만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 공부 태도가 뭐냐면 모르죠. 나는 아는데. 이거였다고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도 변화 못 시킨다라는 걸 저를 박살내면서 알게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는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모르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꼭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지금 제 위치예요.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장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영혼 하나하나가 다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가에 민감한 영적인 민첩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도 들을 수 있고 여러분도 들으면서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함, 그 상함은요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호르단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돌아가라 그랬다고. 내가 생각한 건 직진, 이렇게 가면 직진, 지름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아니라 돌아가라 그랬다고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 상한 적 많으시죠? 하나님 지금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올해 안에 꼭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아들님이 올해 안에 꼭 장가 가야 되는데 올해 안 이루어졌어요. 작년에 갔어야 되는데 안 됐어요. 하나님 삐져가지고 하나님 진짜 이거 말이 됩니까? 청년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자꾸 걷어가신대요. 삐져요. 그 마음 상한 일 우리 많잖아요. 그 마음 상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응답이 와도요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손해예요. 여러분 절대 마음 상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사사기 16장 16절 보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재촉했다 그래요. 누가? 들릴라가 그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재촉한 거예요. 이 누구 마음이에요? 사단의 마음이에요. 재촉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꾸 누가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것 같아요?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흐르는 물에 손 씻어. 흐르는 물에 세수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대로 그렇게 가. 억지로 뭘 하려 하지 말고. 제가 저희 어머니의 목회 노하우예요. 그게.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맞다. 내가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서두르게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꾸 뭘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하게 돼요. 생각해보면요. 제가 되게 조급함이 있더라고요. 조급함이. 빨리 우리 교회가 번화됐으면 좋겠고 빨리 매일 예배 다 동참했으면 좋겠고 빨리 저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 조급함이 제 안에 없는 것 같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안 변했으니까 제가 변하는 것만큼만 그냥 쭉 그렇게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겨요. 왜냐? 저를 재촉하는 건 힘들잖아요. 내가 나를 재촉하는 건 힘드니까 하나님 제가 변하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좀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꼭 이루어져. 2022년도에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없는 걸로 간주합니다.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재촉하는 마음은요 반드시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잠언 14장 29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 조급함은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자식 서두르지 마세요. 주님이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한 방에 한 방 하시면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를. 출애굽기 3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가혹한 노예갈 때 이 가혹한이라 카쉐 이거예요. 그 단어예요. 목이 뻣뻣한 백성.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교만하면요 말씀 안 들려요. 교만하면요 안 들려요. 제가 어떤 형제가 이렇게 권면했어요. 머리 위에 사람을 두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다.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게 뭐냐 머리 위에 사람을 안 두는 자기 머리 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배울 게 없어. 나는 끝났어. 나는 스승이 없어. 끝난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어떤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통해 들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면요 겸손하게 삽니다. 아이가 말하는 것에서도요 그 말의 음성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고요. 누군가 나에게 얘기하는 게 자식이니까 네가 뭘 알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육자의 나이는 점점 어려질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20살이 뭘 알아. 20살은 너무 어리다. 30살이 뭘 알아. 35이 뭘 알아.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안 들려요. 그런데요 지금 저 강단에 세워진 종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그 신뢰감을 가지고 그의 입술을 통해 무슨 말이 나타나는지를 알게 되면 그 뜻을 캐치하게 되면 누구 복이에요? 여러분 복이에요. 여러분 복이라고요. 그 목이 뻣뻣한 사람은요 절대로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목을 유연하게 만드세요. 이렇게 해서 유연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겸손함으로. 사사기 2장 19절 18번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야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얘기해요. 왜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가요 자신들의 문화보다 훨씬 더 앞서 보였거든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뭐 했어요? 떨어지는 거 먹으면서 주워 먹으면서 살았다고요. 그 주워 먹어 살았던 백성들에게 농사를 짓고 있는 백성들은요 대단한 백성들인 거예요. 그 농사가 종교랑 연결돼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여기 다 성인만 있으니까 이게 뭐였냐면요 그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은요 천장이 뚫려 있어요. 그럼 거기에 공창이라고 하는 창기들이 다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막 성행위를 막 난잡하게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바알 번개의 신이 흥분을 해가지고 땅의 신인 아세라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교접을 하다가 성의 클라이막스에 있어서 사정물이 분비물이 떨어지면 그게 비예요. 비. 그래서 그거 비로 말미암아 씨앗이 뿌려지고 곡식이 이루어지는 게 교리예요. 교리. 얼마나 좋아요. 야 우린 농사 짓지 모르는데 농사를 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거기에다가 음란까지 추가로 공식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경로가 열려있어요. 루트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패역함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타락한다니까요. 교회 안에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순결성, 순수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문화를 쫓고 세상의 방법을 도입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 가운데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냐면 성도가 전도하는 게 아니래요. 성전이 전도한대요. 교회 건물이 전도한대요. 건물을 잘 줘놓으면 교회가 부흥한대요. 실제로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신도시 가서 교회 줘놓으면요 부흥해요. 성도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신도시 가서 개척하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신도시 하나 생기면요 교회가 거기에 수백 개 들어갑니다. 수백 개. 개척교회를 사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 달라고 꿈을 갖고 들어가요. 그게 복음이에요? 교회 건물이 전도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빛가소금교회는 그렇게 부흥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부흥도 못해요. 우리 교회는. 이 건물이 무슨 전도를 해요? 온 사람들에게 그냥 평안함만 줄 뿐이지 건물 외형이 어떻게 전도를 해요? 우린 못해요. 그러니까 우린 복음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좀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어요. 교회 건물 없어도 건축 안 해도 예배드릴 장소만 있으면 부흥할 수 있어. 복음만 있으면 부흥할 수 있어. 보여주시자고요. 싫으세요? 저는 하고 싶은데. 제가 좀 이렇게 반항한 기질 있잖아요. 그죠? 예, 좀 이렇게 남들 안 가는 길 가려고 그러고. 특이하네요. 특이하네. 전 제가 특이하다는 거 이 교회 와서 알았습니다. 전 되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내가 절대 아니라고. 예. 여러분 그런 특이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부흥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이렇게 패역함과 이 문화를 따르면 절대 우리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저는 우리가 순수성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시편 51편 1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상하잖아요. 솔직히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지금 이래요. 내가 다 무너졌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걸 고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걸 회복시키는 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 외에는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절대 해결 못해요. 절대 해결 못해요. 저희 아내는 애정 결핍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애정 결핍으로 인해 자신의 차별을 받았던 그러니까 자라면서의 성장이 자기 것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되게 살았어요. 그래서 나눠주고 베푸는 것을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받을 줄만 알지 베풀 줄 몰라. 너한테 베풀다 보면 지쳐서 너무 힘이 들어. 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저희 아내는 그게 모두 잘못됐는지도 몰랐던 인생을 살았어요. 저희 아내가 어떻게 회복됐냐면요. 그 상한 마음이, 그 상한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주의 은혜 가운데 경험했어요. 저희 아내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는 밑빠진 독이래요. 아무리 누가 부어줘도 밑빠진 독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은혜의 바다에 던지셨대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요새는요, 막 나눠줘요. 제가 걱정될 정도로 막 나눠줘요. 야, 우리 살림 되겠어? 감동이 왔대요. 해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결제날 되고 돈 없다고 미치겠어요. 그런데 그걸 해요. 옛날에는 자기 통장에 이만큼이 없으면 불안했고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해결됐어요. 그러면서 자기처럼 사는 사람들한테 권면해요.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우리 교회도요, 청년들을 제가 대화하다 보면요,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정상 같은데 마음에 결핍이 있고요. 누구한테 말하지 못할 자기 안에 무너짐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참 착하고 건강해 보이는데 뒤집어 보면 그들 안에 채워지지 않는 마음들 때문에 상한 심령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듣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아픈 아이들이에요. 저는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알려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강단을 통해 그 친구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고 그 영광을 통해 우리가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모으셨는지, 왜 우리로 하여금 매일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음성 듣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음성을 전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주의 은혜가, 주의 음성이 너무나 많이 들려서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 속에 말씀의 풍성함과 그 은혜와 생수의 말씀을 누리는 그런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